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륨 좀만 더 줄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우리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의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또 우리나라 청년과 우리나라 모든 지체들에게 이 형통함,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우리 청년에게는 그 곡식은 청년에게 또 새 포도주는 청년을 강건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번에 우리 뉴스를 듣다가 우리나라 그 청년 20대 미혼율이 96%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6%예요. 20대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100명이면 4명만 결혼하고 96명이 20대에는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이에요. 미혼. 그러니까 미혼이죠. 미혼한 사람들이 96명, 결혼한 사람이 4명. 그게 우리 남녀로 따지면 남자는 97%, 여자는 95%.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26 넘어가면 교회에서 노처녀라고 놀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기억에. 26만 넘어가면 우리 교회 누나들을 노처녀라고 막 놀려댔어요. 근데 요새는 20대 결혼하는 것 자체가 희한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나 우리는 장기적인 위기를 보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수치가 우리나라의 암울함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년만 있으면 이제 노인은 절대 다수가 되고 일하는 생산하는 인력이 별로 이제 없어지게 되죠. 점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짐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져야 되는 4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루어지게 돼요. 참 우리나라가 세계 가장 생산율, 우리가 영적인 생산율이죠. 출산율이 가장 꼴찌니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의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은 생기가, 옛날에 있던 생기가 없어요. 오늘 처녀들의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말씀 그냥 보여주시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17절 말씀은 곡식은 청년을 강건하게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 풍성한 열매예요. 이 청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어주고, 청년들이 말씀 좀 계속 보여주세요. 강건하게 일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일하고 청년들이 강건하게 일하고 풍성해지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 처녀들은, 여러분, 청년들이 뭐로 강건해지겠습니까? 일거리가 있어야죠. 열매를 내야죠.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생산하고 열심히 자기의 원하는 진취적인 성공을 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청년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청년의. 여러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처녀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여인이 아름답다, 이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이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 포도주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우리 꼭 남녀로 나눌 필요가 없지만 이거는 은유적인 거니까요. 이것이 꼭 남성은 이렇고 여성은 이렇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한쪽은 일거리가 많아서 생산하고 활동하고 기뻐하고 왕성하고 풍성한 곡식을 맺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고 새로운 창조가 넘치고, 이러한 새 포도주예요. 새 기쁨과 새 동력과 새 만족과 새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 만든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맨 처음엔 포도주 좋잖아요. 맨 처음에 즐겁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걸 무한정 내줄 수 있는 그런 아무리 값부라도 그 결혼식에 무한정으로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없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워요. 새 포도주예요. 심령이 새로워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 과거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이 매일매일 청년들이 이 나라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죠. 당연히 아이를 낳죠. 가정을 꾸리고요. 근데 이게 이 17절과 9절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게 원래 이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9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11절 말씀 뭐예요? 11절 말씀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는 것 같아요. 우리 물없는 구덩이, 누구 생각나시나요? 요셉이죠. 네? 그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에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음밖에 바랄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백성의 자녀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비결은 우리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7절이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누구신가요? 우리가 아시는 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 누구죠? 겸손의 왕?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부터 이미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내게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 왕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한. 근데 그의 공의가 우리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이 가장 추구한 인류가 추구한 가치가 있다. 딱 두 가지가 있다. 그건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들의 심성에는요, 이 평등, 공의, 그냥 이게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공의. 근데 누가 이 공의를 이루나요? 공의, 진짜 평등한 거. 이 평등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인류의 유토피아, 꿈과 역사와 철학과 예술과 인문과 심리와 모든 것이 딱 두 단어 공의인데, 이 공의를 위해서 인류가 한 것이 뭐일까요? 무엇일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서로 내가 맞다고 너가 틀리다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내 오름이 너 오름을 이기는 거야. 어떻게? 싸워서 역사의 승리자를 쟁취해냈어요. 그 싸워서 이긴 자가 공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를 역사에 기록하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죠. 뭐에서? 힘 있는 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인류가 공의로 세운 방법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죠. 아무 희망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문제점이 이 두 가지예요. 청년 취업률하고, 중국은 벌써 40%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첫째가 출산율하고 두 번째가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이에요. 두 가지가 가장 문제인데, 여러분, 왜 출산율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그냥, 오늘 금요 예배는 좀 더 우리가 자유로운 예배니까, 혹시 그냥 다 아시지만, 뭐가 문제예요? 왜 출산율이 이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네? 소득. 네, 소득이, 경제적인 문제, 소득이 없어서. 집 문제, 그렇죠. 집 문제. 또, 예? 교육이요. 또, 다 말해요. 예. 또 뭘까요? 네? 허영심. 네. 남들같이 되고 싶은 거. 또, 네. 그 정도. 예. 우리나라가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오늘 내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시온아 딸아,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시온의 딸로 생각하면 되면요. 우리 시온,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들, 꼭 이게 결혼을 했냐,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짜 생명력. 이것이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일 수 있고, 내가 하는 창조적인 일일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곡식과 기쁨이 충만한 다음 세대들. 근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이들이, 자녀가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 뭘 하려는 의지가 없어. 꼭 결혼을 해라.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꼭 결혼해야 되나요? 결혼 안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이 시대에 생산하고 이 시대에 새 포도주가 돼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성장 동력을 주는 것도 영적으로 나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일도 이런 동력이 없고 새로운 삶의 유의가 없고 기쁨이 없고 충만이 없어요. 참 늘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못해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다 자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면? 그런 엄마들에게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이게 진짜 너의 기쁨이 올 텐데 뭐냐면 내 왕이
임하시리라.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진짜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기 원해요. 타닥타닥 승리죠. 내가 이걸 모두 승리하고 이 승리의 이 전리품을 너에게 나눠줄 거야. 승리자가 되어서 말 타고 오죠. 근데 이 사람은 가장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와요. 그래서 평화의 왕을 상징해요.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을 다 빼는 거죠. 겸손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 땅에 가장 낮고 이 땅에 가장 밑에 있는, 시대적으로 밑에 있는 새로 태어난 연약한 청년과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과 청년과 처녀들의 생명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이에요. 왕이 임하시게 될 때. 자,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가 왜 97%, 96% 미혼율이 왜 이렇게 높으니 결혼을 안 할까? 결혼을 할까? 자녀를 못 낳을까? 그런데 아까 말한 다 그 모든 게 합쳐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뭐가 심할까요? 올라가는 거. 경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해요. 경쟁. 근데 어떤 경쟁이냐면 창조적인 경쟁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아까 지금 청년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일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한 아이가 키워서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아이가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직과 허용, 이게 다 말하면 우리 시대에 있는 팽배한 경쟁적인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말하면 우리나라 산업은 옛날부터 이게 기득권 체제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에게 이게 좀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열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주고 실패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경쟁만 배웠어요. 빨리 기존의 방식대로 나의 성공의 가치를 보여줘야 돼. 기존의 가치.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만. 근데 그 기존의 산업이 뭐냐?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에 우리 모든 가정의 80%는 부동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옛날 뭐 벌써 20년 전부터 경제 대통령이나 그 정치가 들어오면은 이 부동산 가격으로 경제를 했다고요. 부동산 가격으로. 그것으로 경제를 했단 말이에요. 경제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집을 모든 사람이 하기 원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가 올라가요? 당연하지. 돈의 세계는 경쟁 체계인데 여러분 아무리 전략을 바뀌고 아무리 좋은 정부에서 무슨 규제를 해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돈 있는 사람은 전략이 더 많아져요. 전략이.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오직 강남만 높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강남만 부동산이 높아가는 거예요. 오직 강남만.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2분의 1도 안 돼요. 다 떨어져요. 강남 외에는. 왜? 기존의 경제체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건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에는 생산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집값만 올라가죠. 서울에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 이 다른 지방에 있는 일거리가 있나요? 청년들이? 없어요. 왜? 모든 경쟁은 이미 강남 위주가 부동산 경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없다고요. 우리는 몇십 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벌써 51분이네요. 네? 두 번째가 뭐예요? 학원. 그리고 강남에 왜 가요? 학교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 체제는 경쟁이에요. 어떤 경제? 예, 대학 서열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서열, 대학 서열이 거의 40년간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이 두 개가 변하지 않는 건. 그만큼 고착화되었어요.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 그 결과가 뭔지 아시냐고요. 그 결과가. 그 경쟁의 결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집을 살 수 없고요. 자녀를 낳아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왜? 오직 1등만이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1등만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나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를 키워야죠. 나를 키워야 하는 거. 바로 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이 뭐냐면, 뭐가 왕이냐? 이게 왕이에요. 정말 백성이 그 나라의 왕이 내려와서 가장 연약하고 아프고 이제 막 피어오르는 세대들을 위해서 가리키고 또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 저는 정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또 정치 얘기를 할까 봐 한 엄마가 벌써 인상 이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다 잘못한 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땅을 우리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배분한 거예요. 땅을. 가장 공평하게. 그래서 누구도 내 땅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거죠. 그리고 교육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기초가 됐어요. 장기적인 기초,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20, 30년 후에 박정희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은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직 1등만 살아있는 나머지는 피 흘리고 죽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누가 자녀를 키우겠어요? 그런데 왕이 임하시네요. 세상 모든 왕은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너 내 식대로 해. 내 방법대로 줄 세우기 하고 그래서 오직 1등만 내 방식으로 와서 세우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부동산으로만 1등만 스카이대만 이렇게 하는데 이 왕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낮은 자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린이들. 예수님이 어린이들. 그 다음에 과부들, 고아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에게 사랑을 주셔요. 오늘 이 왕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10절 보십니까요? 오늘 이제 오늘 말씀 핵심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그래서 그 왕은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모든 경쟁의 고리를 끊어놔요. 이 세상에는 공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과 힘을 통해서 나의 공의를 이루려 하죠.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정의 앞에. 근데 이 왕은 에브라임의 병거를 예루살렘 말을 끊어놓아요. 아예 전쟁할 수 없도록 해놓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을 끊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러요.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요. 이게 진짜 왕이죠. 왜 진짜 왕은 우리 왕 중에 왕, 킹 오브 킹스,
우리 이번에 제가 영화 보러 오셨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그 왕의 이미지는 누가 왕이냐? 죽은 자신을 끌고 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이미지가 왕인 거예요. 그 이미지. 근데 그 왕으로 가장 낮게 떨어질 때 비로소 가장 먼 곳까지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세상 사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가장 이렇게 생산력이 가장 떨어진 나라가 되냐? 정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답으로만 가잖아요. 자기 시대가 주어져. 그 정답도 40년 전에 주어진 정답이에요. 산업시대의 정답. 산업시대의 정답. 네? 건축, 아파트, 건축, 이런 거예요. 조선, 중공업. 요새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 SK였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 SK,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미국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도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정답이 주어지고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거기는 100대 1, 1000대 1인데. 그런데 전쟁이 없어져요. 화살이 필요 없어요. 왜? 경쟁이 없으니까. 왜 경쟁이 없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그것만 정답이야? 왜 거기에 줄 세우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함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옛날에 전쟁 안 한다면 갑자기 왜 유다가 왜 화살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영적으로 공격하시는데 어떻게 공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화살을 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돌멩이 얹어갖고 우리를 쏴서 자폭탄으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겠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이방에 쫙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도,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가난한 자를 해방하고 억눌린 자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네 자식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같이 갖게 하리라. 이게 이 말이에요. 전쟁이 없으나 그러나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어떤 전쟁? 진짜 칼이 없어도 활이 없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왕이 되신 사람.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속량했어. 너 무슨 말이야? 너 왜 끝까지 왜 그럴까지 왜 주눅 들고 살아? 너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는 놔둬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리 그들을 원수로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요. 세상에 물맷돌이 그들 향해 물맷돌이 뭐예요? 맷돌이요. 우리 영화 보시면 그 맷돌을 이렇게 큰 줄같이 만들어다가 탕 쏘면 저쪽에 쭉 날아가고 이게 물맷돌이에요. 그걸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원수를 삼키면 돼요. 그들이 피를 마시고 이 피를 마시고 전쟁 안 한다며 피 흘리지 말라며요. 이건 새 포도주거든요. 어떤 포도주? 전쟁 안 해도 이미 내 안에 승리한 거. 어떤 승리? 복음의 승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이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피가. 그것을 피를 마시고 즐거이 마시고 그리고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이 술이 뭐가 있습니까? 이 새 포도주죠. 성령이죠. 성령에 취하는 거죠. 기쁨에 취하는 거죠. 피에 가득한 동원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청년들이요, 70, 80년대 우리 여공들이, 청년들이 이 땅에서 저 시골에서 도시에 와서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부터 왔어요. 예배. 그때는요, 교회가 문만 열 때, 문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먼저 회복됐어요. 우리나라가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경제가 부흥한 거예요. 경제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왕, 기존에 억누르지 않고 기존 질서에 눌리지 않고 기존 질서대로 살다가 기존 질서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에라 이러고 사는 자가 아니라, 포기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일을 찾아다니고 도시에 와서, 근데 그들이 하기 전에 예배를 회복했다고요. 교회들이 열리고 다 품어주고 그 애들을 먹이고. 그래서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 그 피 묻은 사랑, 그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하고 예배할 때 예배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예배의 충만으로 우리 새벽기도, 그 당시 새벽기도하고 청년들이 새벽 금요일마다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와서 정말 금요일에 초리하면서 찬양하고, 그래도 우리 토요일날 끝까지, 토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그 당시 쉬지 않았잖아요. 근무에도 끝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산업시대를 끝내고 산업시대에 승리한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영화의 땅에서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남들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광은 피 묻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피가 누구예요? 남의 피예요. 내가 경쟁해서 쓰러뜨리고 내가 얻는 남의 피를 우리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왕관, 그 피 묻은 왕관 속에는, 그 밑에는 줄 세우기, 시대적 폭력, 억압, 정답, 이거 아니면 안 돼. 경쟁뿐이 없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취업률,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슴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요. 왕이 돼요. 그 어떤 환난과 근심, 이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물맷돌 앞에서도 끝도 없어요. 밟아요. 그리스도의 왕관이 내 가슴에 있다면, 피 묻은 왕관이. 왜? 그 피가 내가 흘려야 피인데 주 예수께서 다 흘려주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거거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곳에도 줄 서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기득권, 이미 있는 질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면 돼. 내가 시도하면 돼. 왜? 내 안에 가득 있거든요. 내 안에. 내가 소망이거든.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을 보라.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우리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라.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놀라운 강건함, 생명력,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